쓰는 거지. 그런 막 성령이 충만해, 충만하진 않잖아.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 한 번 임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근데 이따가 그 부분은 조금 나눠볼게요. 그 부분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 끝에 부분에. 어찌됐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설교 중에 아까 반드시 마셔야 될 말씀. 기꺼이 마셔야 될, 반드시 마셔야 될 그 물, 말씀.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마셔야 될 물을 마셔야 순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은 뭐예요? 가짜나잖아요. 가짜나.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사실은? 가짜인데. 근데 이게 가짜인데,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나쁜가요? 좋은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짜란 걸 알면 이건 선한 도구예요. 근데 가짜인지 모르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전부야라고 하면 그게 나쁜 거죠. 그렇죠? 왼쪽은 그래서 선한 거예요. 율법, 성전, 육신, 보이는 것, 모형 다 뭐죠? 좋은 거예요. 선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가짜긴 한데, 모형이긴 한데, 그게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한 거다. 그래도 성전을 주시고, 육신을 주시고, 보이는 걸 주셨잖아요.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아간다. 그래도 오른쪽인 진짜 나를 알아가는 거죠. 자,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발견하는가가 나오죠. 그렇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아멘. 이걸 못 보면 진짜 나는 절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왜? 주의 영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의 아들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라.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죠. 영광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내가 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산 사건, 아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던 그 장면이 딱 이 모습.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있고, 또 부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어떤 그게 이제 더 완벽한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나눴던 영의 방법, 육의 방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영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뭐예요? 육의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나는 뭐 기도응답을 받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종교생활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죠.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전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영광에 이르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승리가 내 거고, 그분의 영광이 내 거고, 그분의 영원함이 내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 5번이. 그러니까 5번, 그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비록 희미할지라도 이게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뭐라고 나오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주의 영은 말씀이니까.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게 수건이 벗은 얼굴, 수건이 율법, 모세가 수건을 율법이라는 거. 뭐 우리로 굳이 말하면 뭐 모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현실로 보면 우리 육신적인 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눈에 밝아져도 보이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잖아요. 저거 있고 이렇게. 그걸 벗는 거예요.
그 밝아진 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씀에 눈을 갖는 거죠. 그렇죠. 육안에서 영안으로 열리는 그렇죠. 눈을 말하는 육안에서 영안으로, 육안으로도 영안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자, 그리고 영의 방법으로 반드시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은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 아무리 나를 알아가는 건 그건 순종 아니에요. 다 제사예요, 제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아무리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더라도 육의 방법으로 알아가면 전부 제사. 그렇죠? 순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오늘 5번처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 이것만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과 제사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만만치가 않아요. 순종한다는 게. 자, 그래서 순종과 제사를 좀 구분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할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으니까. 다 믿어요. 믿지 않는다고 한 사람 있어요? 다 믿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다 믿으니까. 성경도 믿는 사람을 위해 쓰여졌으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냐 아니냐예요. 믿음이냐 아니냐. 순종이면 믿음이고, 순종이 아니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 믿니 안 믿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이라고 분명히 갖고 있지.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이야 아니야 이걸 묻는 거야. 참믿음이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니 안 믿니 이거 안 물어봐요. 너 믿음 있지. 왜냐하면 다 믿는다고 나오니. 너 믿음 있지.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야 아니야 이걸 물어봐.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진짜 가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했죠. 우리 나눴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니다. 그렇죠? 죽은 믿음 아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일까요? 믿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죠. 주여 주여 하는 자잖아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의 집, 오늘 얘기했던 모래의 집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구분이 되죠. 이렇게 순종과 제사 이렇게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임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임한 거. 그러니까 난 성령 받았다 막 뭐 뿅뿅 받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고 한 것처럼 정말로 이 순종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6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뭐예요? 아까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임한다는 걸 막 분리시키면 안 돼요. 전부 하나예요, 하나. 깨달으면 이게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함께 상속자죠. 아멘. 여러분 상속자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체예요. 가족.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오른쪽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게 오른쪽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사단이 천하만국을 갖고 와서 유혹을 해도 이기죠. 아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좀 착해지고 뭐 이런 게 닮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알아서 세상을 이기는 거. 자, 이제 7번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오늘 굉장히 빠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중간에 타락한 자들 나오죠. 타락한 자들. 이게 뭐냐면 죽은 척하다, 가난한 척하다예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흉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쓴 건데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한 부류가 생겼어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해보면 한 번 비침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한 번 번쩍한 거예요. 한 번. 그렇죠? 한 번 번쩍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한 번 그렇게 한 거예요. 지적 동의? 그렇지, 지적 동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원래? 빛이 돼야죠. 계속 빛을 받아서, 뭐요? 내가 언제 빛이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 번 번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나오죠. 맛보고가 두 번 나오죠. 반복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 맛보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일까요? 아닐까? 부정적인 거 있죠? 그럼 뭘 해야 돼? 맛보지 않고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맛만 살짝 본 거예요. 맛만 살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먹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뇌가 안 되잖아요. 나란 양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맛봐갖고는 핥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핥는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핥아가지고 이게 안 돼. 그 수박 거달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음하는. 시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존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래도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번 살짝 경험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나 알아. 나 되었어. 존재가 된 게 아니죠. 존재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말씀 성령 나오죠. 참여한 바 되고 있는데 이제 신약에는 참여한다는 게 두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외적 동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분리되어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참여한다가 나오는데 그것은 단어가 달라요.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다. 내적 동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외적 동행. 하나가 되지 않고 한마디로 동행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척. 이게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해요.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고. 네, 그 정도. 목사님들 그러니까. 좋은 말 한다고. 네. 그렇게 말.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름을 붙여보려고. 그러니까 왼쪽은 깨달은 자, 오른쪽은 믿는 자. 왼쪽은 한 번 비침을 받는 자, 오른쪽은 빛이 된 자. 왼쪽은 맛만 본 자, 오른쪽은 먹은 자.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이름 붙이기가 힘들어요. 오른쪽은 김명기가 하면 아니에요. 그럴까요? 거듭난. 그렇죠. 오른쪽은 거듭난 자 이럴 수 있고 왼쪽을 뭐 할까 그래도 이제 박 집사님이 제가 얼핏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끄덕이는 자가 어때 모르요. 끄덕이고 네, 맞죠. 끄덕이는 자 네. 그냥 맞아 이렇게 내 존재가 되지 못하고 호응을 해주는 자, 호응해주잖아요. 호응하는 자, 끄덕이는 자. 네. 내가 그 존재가 되지는 못하고 네. 그런 끄덕이는 자. 좋게 여기고 뭐 네. 그런 거가 왼쪽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이죠.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질문 한번 예, 예. 저는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예.
일단 6장 5장 13절을 보면 이 히브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리라. 네. 그러나 단단한 중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 자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발견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네. 6장 1절에 네. 나오는데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아무리 시그린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속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단 종교가 로마 그 바알신 성경 교회 그리스도인 세계 유대인 세계가 있다 보니까 얘들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있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고 맨날 여기 보면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가라가 맨날 회개만 하는 거 가갖고 교회 갖고 나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를 그런 건 너무 기술적이라는 얘기지.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 그걸 떠나가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의 찬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른손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그러면 이건 은혜 구원을 받을 때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이 뭐냐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이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걸 모욕하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 7절, 8절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사도가 이거는 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썼다고 봐요. 네. 충리법을 너네들이 우리가 만약 우리 아들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하다 보면은 야 너 진짜 그래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거지가 될 거다. 아니면 바보 멍청이로 살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자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좀 가져온 거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이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너네들 아직까지는 너네들이 하나님이 신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너네들이 아직까지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하면서 10절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히브리인 성도들이 희망이고 꿈이 있거든요. 그러면 쭉 이제 12, 13 쭉 나가면서 얘네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열매 맺자 그냥 갓난아이로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 말씀으로는 예.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약간 한 가지 맛본 자들이라는 맛을 안 봤다라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맛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맛본 바하고 이 먹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만 봤다면 죽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맛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라고. 왜냐하면 그건 죽음을 맛본 건 정말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6장 1절에 보고 2절 보면 막 그렇게 나오죠. 죽은 행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구원 이런 나오죠. 영원한 칙도가 나오죠. 보세요. 이걸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 계속 가르친다고 쳐보세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말을 여러분이 계속 듣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걸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심판대에 쓸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얼마나 같은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 자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뭐 예수님 나를 죽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 설교하면 계속 그 수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뭘로 삼냐면 이게 그러면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하고자 하는 오른쪽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를 내야 된대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비를 맞고 양분을 얻어서 이렇게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예요? 계속 아까 그리도 조의 초고만 알고 계속 그것만 나누다 보면요, 결국 이게 메말라져요. 메말라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때우려고 뭐예요? 종교 생활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막 모이고 맨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보면요, 정말 그분들이 뭘 알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가 돼 있어? 가시와 엉겅퀴가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래도 이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교회들에 대한 경고가 똑같아요. 지금 이 아까 말한 한 번 비침을 받고 이거 있죠? 이 교회예요. 그대로 교회예요, 지금. 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그렇지 않아도 나눠보려고 지금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요. 부지런함 내라 그러죠. 뭐 하라 그러니? 그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반드시 소망, 풍성한 소망을 가진 자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있는데 지금 막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 만나고 싶다는 거, 이게 뭐예요? 소망이죠. 풍성한 소망. 여기까지 뭐 해도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무엇을 경고하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한 번 비침, 이게 지금 구원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아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건너나이고 있으면은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은혜들이 있으나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얘기는 거지, 구원을 잃는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이런 식으로 그 열매가 아무것도 안 나오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렸는데 세 개잖아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할 때 그 사람들의 엄밀하던 죄가 뭐예요? 애굽의 노예죠. 그러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죄는 뭔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도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광야의 상태일 수 있죠. 광야의 상태. 여기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수단이에요. 이런 십자가나 뭐 지금 얘기했던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건 뭐죠? 결국은 수단이 되어서 광야에서 떡을 먹잖아요. 만나를 먹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아까 말했던 오른쪽, 진짜 오른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구원으로 보지 않고 율법에 관한, 네, 율법으로 더 많이 적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사실 장하게 사는 목사님 두고 있었는데 물자 그대로 잘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물론 율법이 목사님들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 율법을 목사님 나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약하면은 이런 약하면은 6절을 만일 떨어져 나가면 만일을 썼거든요. 네. 만일이라는 말은 떨어 나가지 않는다는 거. 만일 가서 꼽았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떨어 나가진 않지만은 만약에 네가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 가시가 불에 사질러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어제 뭐라 그러지 김법이라 그러지 뭐라고 너는 우리 나오라 그러는 사랑하는 자들아 잘 변해가 됐어요. 우리 나오다가 그러면 이게 삼층법에 뭐가 써갖고 이거는 3인칭을 써갖고 이거는 가정법을 쓰던 걸 갖다 이제 비록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구원하고는 저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 율법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라는 그 편 속에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왼편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 생각하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5장으로 가보면 5장에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에 보면 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 설명을 그렇죠. 쭉 네. 나오면서 네. 단단한 음식, 뭐 의의 말씀.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따온 제사장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어디서 갖고 내 얘기를 알아듣겠냐 이거야. 전맥이 아니라서 네? 젖먹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젖을 먹는 자가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딱 두 개로 나누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6장 1, 2절은 결국은 뭐겠어요? 젖을 먹는 자란 얘기겠죠. 네. 젖을 먹는 자인데, 네, 얘들은 젖을 먹는 알았는데, 자인데, 네. 예. 아까 얘기대로 맨날 부활이 있고 죽어서 믿어서 말 그런 얘기는 기초적인 얘기다 이거야. 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자로 나가라. 그러다가는 불살라지다 네,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예요.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한 번 비침을 받는다는 의미가 기존 구원관하고 똑같죠. 네, 이거 받은 사람들이 왜냐면 목사님 말 얘기하는 거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네. 구원 받죠. 이때는 그리스도 시대니까 너네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구원 받는다고 한번 미친 자들이라고 분명히 몇 번 설명했어요 여기다가 6장 1절. 제가 광야에 40년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벌써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실은 전하는 자가 듣는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6장 1절하고 2절 수준에 있는 사람이 전하면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왜 제가 문제 삼냐면 실제로 이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마치 그 위에서 이걸 영화지 머무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지금 젖먹이 수준이라고.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처음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왔는데 당신 죄 있죠? 죄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벌써 젖먹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젖먹이라는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 젖먹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장, 5장, 12장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돼 있어야 할 터이나. 네, 그렇죠. 정도했으면은 우리같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먹을 있다는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족복음을 써가면서 쭉 설명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 소망이고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정도 상태가 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제가 받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5절,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지금 좀 그 말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맛본다는 건요. 실제로 그걸 듣긴 해요. 듣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내것화되지 못해. 존재가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잠깐 기쁨을 누려요. 거기 나오는 씨뿌린데 잠깐 기쁨을 누리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죠?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진짜 자라요. 자라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로 봐요. 최종적인 결과물로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씨가 뿌려졌죠. 잠시 기쁨을 누리죠. 근데 막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구원관이 구원을 증거하는 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한마디로 자기가 가시덤불 바친 거예요. 돌 바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그런 구원관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도 돌밭인 사람이 뿌리면
돌만 만드는 것이고 가시덤불만 만들면 가시덤불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옥토가 된 사람이 뿌린다고 다 옥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옥토밭은 되진 않잖아요. 딱 구원 받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건요 자라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원 받았는데 못 자라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못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구원 받았는 데가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은 있어요. 씨가 뿌려졌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게 구원 받은 건가요?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다가 염려하게 그게 아니고 구원이 안 받은 겁니까? 그럼 네, 안 받은 거. 그러니까 그걸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보다도 그냥 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젖먹이는 자로는 구원이 사실상은 구원 네, 얘기- 한번 보니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잖아요. 예. 예? 예. 구원 받은 사람이 예. 그렇죠. 옮겨지느니라 거 진행 중이 아니고 완벽히 끝난 상태 아닙니까? 옮겨졌느니라. 근데 이거는 그 뒤에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또 나오거든요. 네. 그건 이제 결국은 그 끝에 보자는 거예요. 끝에.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열매를 보고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끝까지. 자라봐야. 그럼요. 최선을 그러니까 내야죠, 그걸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처음에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열린 거예요. 씨가 뿌려졌으면 이 씨가 완성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씨가 뿌려졌으면 나 이거 이제 다 됐어 이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요. 멈추라는 게 아니고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하는 거지 구원이 어떻게 성장해요? 받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한번 제가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존의 구원과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이제 구원 끝났어요. 그거 이제 뭐 어떻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지. 왜? 구원을 받았죠. 완료됐죠. 그러면 구원을 자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불신이지. 아니, 구원이 끝났다며 완료됐는데 왜 자라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뿌려지죠. 딱 뿌려졌어요. 끝. 끝났대요.